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이렇게 조금씩 채워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습이 진실한 모습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먼저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도 사회과 부도 그리고 또 역사 부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역사 부도에는 이렇게 연대별로 쫙 정리되어 있거나 아니면 예전부터 현대사까지 이야기가 쫙 돼 있거나 저런 역사 부도 책이 지금도 있나요? 역사 부도가? 없습니까? 있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넘기다 보면 그 연대표가 이렇게 있어요. 연대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면은 이렇게 동서양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는 이 역사표와 밑에 인물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곳에 나온 모든 역사들은 다 실존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없는가 여러 문헌을 통하여 확인을 하고 이렇게 연대표를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연대표 여기 중간에 보면은 저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있어요. 언제냐? 로마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있는 것을 봐요. 저기 우리 이제 조선 시대에 보면 세종도 있고요. 또 그 밑에 보면 이순신 장군도 있어요. 왜 이런 인물들이 다 기록되어 있느냐? 실존했던 인물들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실존했던 인물들. 그래서 한국 고대사부터 근대사까지 그리고 주변 국가의 정세, 때로는 동아시아의 역사, 그리고 서양사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역사부도라는 책이에요. 제가 이 자료를 검색하면서 여러분에게 꼭 얘기해 주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많은 인물들이 실제로 실존했었던 인물이고 그 중에 몇몇 인물들은 종교를 창시하거나 철학을 창시하는, 그러니까 철학을 세우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 더 넘겨보면 그 인터넷이나 아니면 이 역사 부도책을 보면은 4대 성인이라고 나와요. 4대 성인. 근데 4대 성인이 누구냐? 예수님,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이렇게 4대 성인이라고 나와요. 이 4대 성인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거예요. 허구나 만들어졌던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그들의 가르침이 있었고 그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떤 자는 종교의 창시자가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철학의 창시자가 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확고한 어떠한 신념의 창시자가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이 지도자들, 특히 종교를 세웠던 지도자들, 뭐 석가모니나 예수님과 같은, 때로는 마호메트, 뭐 이러한 종교를 창시했던 사람들은 자신만의 어떤 이상향을 제시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이라고 이것을 표현하기도 했고 어떤 철학자는 이것을 파라다이스라고 이야기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열반에 올랐다. 자신의 모든 경지를 다 해탈하고 열반에 올랐다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들이 하는 말에 대하여 그 누구도 사실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증명해내지 못했어요. 파라다이스, 우리가 죽고 가는 곳이 있는데 그 파라다이스가 있다. 이 육신은 악한 것이고 이 육신을 벗어내면 비로소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것이 파라다이스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플라톤이에요. 철학자들이 그런 파라다이스를 꿈꿨어요. 불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총 108가지의 번뇌가 있대요. 그러니까 생각들. 그런데 이 번뇌를 다 없애면 열반에 오를 수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무슨 수행을 합니까? 무건 수행을 하기도 하고요.
면벽 수행을 하기도 해요. 10년 동안 벽을 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렇게 하면 사람의 감정이 사라집니까? 해탈해집니까? 그들 말대로 108가지의 번뇌, 그들이 말하는 108가지의 모든 감정이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코 사람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이처럼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파라다이스나 어떤 이상향을 제시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정말 실존하고 있는 세계다라고 주장하거나 그것을 증명해낸 사람이 결국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의 상상에 의해서 아니면 어떤 자기의 추측에 의해서 만들어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구라는 사실이죠. 허구.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만일 그 이상향에서 온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이 그것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온 사람이 있고 그 온 사람이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그것을 증명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진짜가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아주 옛날에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서양 사람들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중국이나 대륙을 통해서 아니면 제일 멀어야 일본 정도의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다 눈이 까맣고 머리가 까만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큰 배를 타고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눈이 파래요. 그리고 머리가 노란 거야. 그러면 그 시대에 그 서양 사람들을 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귀신이라고, 도깨비라고, 괴물이라고 그들을 쫓아냈어요. 창을 들고 활을 들고 그들에게 쏘기도 했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 봤어. 처음. 그런데 그러한 무역하는 배들이 점점 더 이 조선이라는 땅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서양 사람들을 접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심지어 그들이 자신들이 쓰는 물건들을 갖고 오고 자신들이 사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아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상이 있구나. 저 바다 끝에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가면 우리가 알지 못했던 세상이 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한평생 그런 생각 못하면서 살다가 그런 사람들을 처음 보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그들이 쓰는 물건들을 보여주니까 비로소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처음 서양 사람들을 봤을 때의 시각이었어요. 즉, 이 일로 인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우리가 그곳에 가보지는 못했지만 반드시 그곳이 실존하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실존하는 세계가 정말로 있구나. 전 오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요, 실존하는 세계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어떤 추상적이나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누군가가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그 증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증명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증명하셨습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있는 몸으로 실존한 몸으로 오셨는데 그가 죽고 부활하셨거든요. 그리고는 그 부활하신 몸이 승천했어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 부활하신 몸은요, 실제 육체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한 가지 착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내가 죽으면 내 영혼이 천국이 간다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주 성경과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죽고
그 육체가 부활한다 그래요.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우리 이 육체가 신령한 육체로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만져봐라. 내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손바닥에 창자국 그 구멍에다가 손을 넣어봐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가장 처음 하신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그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셔요. 왜요? 자신이 육체로 부활한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도 나중에 육체로 부활할 거예요. 살아있는 육체로. 그러나 영원히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영에 속한 육체로 부활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육체는 참 신기한 육체입니다. 예수님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손으로 만져보게도 하셨지만 또 이런 역사도 있어요. 제자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문이 다 잠겼는데 그 안에 호련히 갑자기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그 육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육에 속한 육체가 아니라 영에 속한 육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반드시 확실한 건 뭐냐면 육체라는 거예요. 육체.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 택한 자들로 알게 하셨어요. 그 본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에 이 오순절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을 받은 후에 베드로가 처음 사람들 앞에 나가서 한 설교가 오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그들을 향하여 미쳤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회중 가운데 나가서 오늘 말씀 설교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 22절, 2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메시아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메시아에 대하여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라. 뭐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망에 매여 있지 않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셨어. 우리가 봤어. 근데 이거는 우리만 본 게 아니야. 오늘 말씀에 보니까 25절에 보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 자, 볼까요? 다윗이 그를 가르쳐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자, 왜 육체가 희망에 거한다라고 말했을까요? 다윗이요, 내 주를 내 눈앞에서 항상 보았대요. 그런데 내가 그를 보면서 기쁨을 얻었대요. 특별히 어떤 것을 얻었냐면 내 마음이 기뻤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였대요. 왜 육체가 희망에 거하였느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뭐하지 않도록 하실 거기 때문에,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거기 때문에 내 육체도 희망을 얻었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대요. 내게 보이셨으니 내 앞에서 기쁨이 충만하도다. 그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얻을 생명의 길은 무엇이냐?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분명히 다윗은 자기 고백에 내 육체가 썩임을 당치 않을 거라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윗의 무덤은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30절에 보면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렴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무엇을 봤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봤대요. 미리. 그러니까 다윗은요, 구약시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본 거예요. 그래서 아하, 내 육체가 이제는 썩임을 당치 않겠구나. 아하, 이제는 내가 영원히 살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누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그가 미리 보고. 그러니까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결코 떨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잘 보세요. 31절에 보면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도 증인이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실제로 봤으니까. 다윗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들은 자기 눈앞에서 실전으로 본 거예요. 실전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준 시험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근데 이 장면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셨으니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여러분 묻고 싶어요. 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 받을 것을 믿었을까요? 아브라함은 어째서 그럴 수 있었습니까? 아브라함도 본자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미리 본자이기 때문에 그가 자기 자식도 내가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능히 살리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식 죽이는 데에 거침이 없었어요. 칼로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말리실 정도로 그는 거침없이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식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 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는데 어떤 증거를 주셨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낸 메시아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보여주신 첫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육신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공존하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이 땅의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 가운데
딱 한 번 만나는 기점이 있었는데 그것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때예요. 부활하신 그때를 기점으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볼 수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박수 한번 시작. 자, 고개를 드시고 박수 한번 시작. 안 치는 사람 있어요? 박수 2번 시작. 네. 여러분, 이거 아주 지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백날 여러분이 믿는다 할지라도 그 예수가 내 인생의 진짜가 아니면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돼요. 뭐 교회를 위해 봉사해라,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건요 나중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 시간 확실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냐 안 계시냐 이 문제예요. 저는요 대학 갈 때까지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냐 안 계시냐 고민했어요. 여러분 고민 안 합니까? 물론 하나님의 어떤 은사를 체험하거나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은 그런 고민이 없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그런 고민을 일평생 합니다. 내가 믿는 게 진짜인가 가짜인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냐 안 계시냐. 근데 이거에 대한 답을 결국 못 얻으면요 예수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확실한 답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를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죽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증거가 되어 오늘날까지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이 세상에 퍼지게 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감정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여주신 확실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실존하는 천국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뭐라고 말하냐면 마지막 때를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는데, 이 땅이 다 불로 풀어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하늘도 다 불타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새 예루살렘이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이 이 땅 가운데 임한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가운데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살 곳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새 예루살렘에서 새로운 육체를 입고 부활체의 옷을 입고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좀 생소합니까? 여러분이 평상시에 잘 못 들어본 얘기입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죽어서 어떤 천국에 뾰로롱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이 이 땅 가운데 내려오고 여러분이 주님 오신 그때에 홀연히 다 변화하여 새로운 육체를 입고 그 영원한 땅에서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그 이 육체가 제약이 없어요. 시간의 개념도 사라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있고 싶은 그곳에 있게 돼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새로운 몸의 역사예요. 오늘 이 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베드로에게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베드로 후서 3장 8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믿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디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보세요.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모든 일이, 땅에 있는 그 모든 일이 다 드러나리로다. 이것이 다 너희에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요한에게 보여줬던 그 환상이 누구에도 보여졌냐면 베드로에게도 보여져요. 그 베드로가 이 글을 쓰는데 환상 가운데 무엇을 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땅과 모든 하늘은 다 불에 풀어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이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베드로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실존하는 세계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셔요. 제자들을 보내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영원토록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셔요. 이거 예수님이 그냥 좋은 말로 그냥 너희 위안 삼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 땅은요, 육신의 세계와 육체, 물질의 세계와 영의 세계가 공존하고 있어요. 우리는 육체의 세계에 사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영의 육체를 입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세계가 겹쳐 있어요. 이게 언제 드러나느냐?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다 불로 풀어지면 비로소 그제서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이해가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 모든 증거를 뭘로 보여주셨다고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영의 세계가 있구나.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육체의 부활이 있구나. 부활하심으로 장차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내가 너희를 다 나와 같이 살리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리라. 분명히 심판이 있어 믿는 자는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으로 보내심이 있겠구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은요 영혼이 불타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 부활한 몸이 불타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왜 고통스럽냐? 부활한 몸은 안 죽거든요. 그런데 그 고통이 영원토록 임하는 거예요. 영혼이 고통스럽다고 들어봤습니까? 영혼은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뭐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육체가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옥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로 심판하고 불로 영혼이 타는 것이 지옥인 거예요. 전 여러분이 확실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지금 우리가 이 성전을 둘러보는데 이쪽에는 천국이 보이고 이쪽에는 지옥이 보인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안 믿을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직은 그 세상을 우리에게 열어주지 않았어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우리가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세계가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현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확실한 증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